안녕하세요. 혁 단비 이한 가정의 손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0년 8월에 보스턴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10월경에 조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참 코로나가 성행하던 시절에 저희가 조인을 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두고두고 기억될 날인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전교인 친교를 계획하셔서 줌으로 전교인 친교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줌에는 저희 부부와 목사님과 고은 전도사님 이렇게 함께 전교인 친교를 했습니다. 저희는 전교인이 저희뿐인가 하는 고민을 하는 정도로,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저희는 보스턴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목사님께서 이제 새 가족 교육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한테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의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 넬프론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좋다. 그런데 저희는 줌에서 어느 분도 만나 뵙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안 어떤 분도 만나 뵐 수 없었기 때문에 공동체란 도대체 이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걸까? 그리고 그 공동체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할까? 열심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의 신앙생활에서도 도대체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이기에 그것을 많이 고민하면서 보스턴에서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2주를 약 3일 정도 앞둔 지금 저희 부부에게 처음으로 살고 싶은 도시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보스턴이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넬프론 공동체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난 몇 년간 저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친분을 쌓고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건 그 시작은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 교회에 처음 이제 등록을 하고 다니게 되면 의뢰 접근성이 좋은 친교 모임, 뭐 예를 들면 같이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드게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친교를 통해서 많이 친해지게 마련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조인을 하기도 했고, 본의 아니게 이른 아침 기도 혹은 성경 공부에 처음으로 조인해서 거기서부터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 분들과 알게 되다 보니 이 교제의 시작이 뭔가 일반적인 만남과는 달랐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저희의 교회 가운데에서의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차이를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는, 저희와 함께 모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으로 질문이 많고 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만 모임에 참여하면 그 모임이 1시간 반이 되고 2시간이 되고 그런 일들이 허다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희를 아무도 제지하실 수는 없겠지만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격려하시고 저희의 질문들을 끝까지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그 모든 신앙의 성장을 지켜봐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것들이 너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실 처음에 교제 가운데 저희한테 되게 관심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저희가 어떤 전공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도 묻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느꼈는데 그게 바로 저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저희가 끝까지 그 질문들을 탐색할 수 있게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그 신앙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그것만큼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저희가 이 교회 가운데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넬프론의 예배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원래 넬프론에 오기 전에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많은 곳에서 많은 섬김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섬김에 조금은 지쳐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단 한 번도 섬김에 권유하신 적이 없고, 섬김을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은 두 텀 섬기시면 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되게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처음 섬김을 시작할 때에도 저희가 늘 섬겨왔던 찬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늘드림으로 섬기기를 권유하셨던 것도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곳에서 필요한 자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도로 대하고 우리를 신앙의 생활을 함께 해갈 가족으로 여긴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던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을 섬길 때에도 마음껏 쉬면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찬양팀을 섬기는 텀 동안에도 저희가 일이 있으면 혹은 저희가 어렵거나 피곤하거나 하면 충분히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 곧 섬김이 아니라 섬김이 곧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 자체가 그 신앙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진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모임 또한 저희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모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예배 드리고 나서 꼭 순모임을 통해서 어찌 보면 어색할 수 있는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와는 굉장히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나눔과 생각들을 들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또 저희가 출산하고 이 교회를 나오기도 어렵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도 어려웠던 때에 저희가 정말로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해서 따로 큐티 모임을 만들고 줌으로 저희가 큐티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신 순장님과 또 순원들의 그 역할도 저희한테는 너무나 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에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아껴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세대가 같이 지금처럼 예배드리는 것도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면서 예배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한이를 낳고 기르면서 이한이가 여기서 자라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이한이를 저희의 아이를 넘어서서 교인의 한 명으로 대해주시고 순모임에 참여할 때에도 계속해서 이한이를 그렇게 동일한 성도로 봐주시는 것이 저희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실 저희한테 가장 중요했던 건 교회가 저희에게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에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약간 소승불교 같아요. 말이 좀 웃긴데 소승불교는 개인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강조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이 중요해라고 강조한다고 저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그 교회가 왜 도대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멜프룬에서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졌다라고 생각할 때쯤 제가 네덜란드에 잡을 얻게 되고 한 달간 네덜란드에서 홀로 생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튼튼해졌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가. 함께 신앙을 독려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란 참 중요한 거구나 신앙생활에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과 안정과 명예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고요. 그것이 저의 우상이었고 그 가치를 어떻게 내 신앙생활과 이렇게 같이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 이 교회 가운데 그 가치를 먼저 쌓은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가치와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자유롭고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즐거운 신앙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저게 가능한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삶이라고 말들 하는데 그런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 서로를 격려하고 으쌰으쌰하는 전우회를 느끼는 것이 교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교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저는, 또 저희 부부는, 저희 가정은 신앙의 성장에 필요한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의 교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왜 얼마나 중요한가를 조금 더 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셔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신앙이라는 것이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교제하면서 또 교제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그 모습들이, 나의 마음들, 나의 행동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 신앙을 비춰주는 거울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한이를 정말 친족처럼, 가족처럼 대해주신 분들, 또 저희의 사정과 어려움을 살펴주신 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순간들이 저희가 이 교회를 더 가족으로 여기게 해주고 또 이 교회로 돌아오고 싶게 만들어주신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저희 가정에 한정된 것이고, 그래서 앞에 나눈 것들은 조금 더 이 늘푸른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실 수 있는, 누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부분들만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늘푸른을 통해 알게 된 저희 부부간에 공유하는,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저희만의 유행어를 하나 공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고 생각되실 때,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될 때, 어떤 고민이나 걱정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막힌 것 같을 때, 내 안에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 혹은 거리를 두고 싶을 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아마도 불신앙일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 주소고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렇기에 그의 몸인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늘푸른 교회에서 섬기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